자, 저번 시간에는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면서도 무려 구약 성경의 사람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유닛인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스토리, 그리고 밀리터리 지식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독교 유튜버답게 이 주제에서 파생된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썸네일 보신 분들은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엉뚱한 상상이에요. 성경 속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런데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 아니고 이 테란 골리앗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엉뚱한 상상인데 진짜 진지하게 해봤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웬 이족 보행 기계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와요. 이름이 골리앗이래. 그 골리앗 안에 조종사가 타고서 확성기에 대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Goliath online. 거기 이스라엘 졸개놈들아, 니들은 사울 왕의 졸개들이지 니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대체 어딨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이 트윈 오토캐논과 헬파이어 미사일 앞에 다 갈려나가지 않겠냐? 나와 말짱 떠볼 놈 있으면 한 놈 보내봐라,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용맹한 다윗이 빡쳐가지고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해가지고 물맷돌만 딱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띠용, 이거 이길 수 있겠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온 기존의 그 방법대로는 절대 못 이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예, 아무리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건 안 돼요.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 골리앗이 어떤 병기입니까? 마린의 가우스 소총 사격에도 버티고 심지어 시즈 모드를 한 시즈 탱크가 쏴대는 120mm 전차포도 3방을 맞아야 죽어요. 전차포를 그렇게 버티는 놈인데 물맷돌 한 방에 그게 깨지겠냐고요. 게다가 생체 유닛이 아니고 기계 유닛이라서 구약 성경의 골리앗 마냥 뭐 급소 같은 것도 없어. 다윗이 물맷돌 던지려고 붕붕 휘두르는 찰나에 트윈 오토캐논 딱 1, 2초만 조준해서 두두두두둥 갈기면 그 자리에서 김정은한테 처형당한 장성길 리룡하 마냥 다윗이 증발한다고. 그러면 군사 무기의 기술 격차가 무려 3200년이나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이것도 엉뚱한 상상이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직접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다양한 특수 스킬과 광역 스킬이 함께한다면 다윗에게도 승산은 있어요. 오늘은 구약의 다윗이 무려 23세기 오버 테크놀로지 산물인 테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는 성경 속 실제 등장했던 다양한 스킬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스킬은 여호와의 불 스킬입니다. 야, 이 스킬이 뭐냐? 이거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발동되었던 화끈한 화염 스킬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9세기경 이스라엘이 지금의 한반도 마냥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이 배경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따위 집어치우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겁대가리 없이 아주 당돌하게 왕 앞에 가서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시면요 이 나라에 3년간 가뭄이 들 겁니다. 제 말 맞는지 아닌지 보세요 하고 당차게 경고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진짜 가뭄이 3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상을 안 섬겼느냐? 오히려 야,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열심히 섬겨라 하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했어요. 한편 왕한테 당차게 경고를 했던 엘리야는 3년간 가뭄 들었죠. 왕한테 미움 사서 쫓기는 형편이 됐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셔서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참 교회인들에게 유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허황되게 들리실 건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뭐 정통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의 기적이 맞다 라고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도 개척교회 목회하느라고 가난하고 배고픈 목사님들 왜 비둘기가 먹을 거 안 갖다 줍니까? 그런 기적이면 지금도 일어나야죠, 이런 반론이 또 제기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는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떡과 고기라는 게 애초에 일상 음식이 아니고 제사 때나 바치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재물이었다. 근데 까마귀가 그것을 물어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이 바친 귀한 재물조차도 당신의 종인 엘리야에게 넘겨주는 그런 식의 기묘한 섭리를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떡과 고기의 출처보다도 누가 이걸 공급하셨냐,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어떤 해석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떡과 고기를 겨우겨우 얻어먹으며 굶어 죽지 않고 3년간 연명한 엘리야는 최종 보스전을 드디어 치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상대는 무려 450명에 달하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니네 바알 신이 진짜인지 이 재단을 차려놓고 대결하자 선포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제사와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급기야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막 칼 같은 걸 가져와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리시여 바리시여 하면서 막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광경을 종일 지켜보다가 엘리야가 야 다 했냐?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한다 하고 제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발동되었던 스킬이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오더니 금세 엘리야의 제단을 불태우고 기도에 응답했다는 걸 보여주셨고 제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흐르는 물까지도 증발시킬 정도로 격렬하게 불이 내려왔다고 성경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스킬이 테란 유닛 골리앗에게 가해진다. 뭐 즉시 파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기기 고장을 일으키든지 동력 체계나 무기 체계에서 폭발이 나서 정말 파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종석에 앉아있던 골리앗 조종사가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종석에서 죽는다던가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근데 화염 공격으로 골리앗이 파괴되는 시나리오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내에서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테란의 보병 유닛 파이어벳 있잖아요. 골리앗을 계속 화염 방사기로 지지면 결국 부서지거든요. 파이어벳의 공격 방식이 우주 쓰레기인 진동형이라서 딜이 안 박혀서 그렇지 계속 지지면 언젠가 죽긴 하잖아요. 두 번째 소개할 스킬은 더욱 현실성 있고 위력적인 스킬입니다. 바로 우박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언제 나오냐?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나오는 얘기고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에 아모리 부족이라는 연합군과 싸울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새벽부터 기습을 해서 아모리 군대를 상대로 승기를 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쪽수는 여호수아 쪽에 밀렸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세 좋게 진격을 이어가는데 이 아모리 군대가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향해 확 뿌리신 스킬이 바로 우박 스킬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 직접 죽인 것보다 광역 스킬을 맞아서 죽은 놈이 더 많았대. 이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였던 여호수아 군대였는데 우박의 적군들이 대다수가 맞아 죽으면서 진짜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여호수아는 지금이 바로 저들을 전멸시킬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근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의 전쟁은 안 그런데 특히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정복 전쟁은 그냥 적진에 깃발 꽂고 포로 좀 잡고 전리품도 좀 챙기고 여자들 좀 사로잡고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적들과 민간인들 다 싹 쓸어버리는 전쟁이었거든. 게임에서 왜 엘리전이라고 하잖아요. 적군의 마지막 유닛까지 싸그리 토벌해야 이기는 거. 구약 때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이 바로 이런 엘리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폐색이 짙은 아모리 군대를 완전히 박멸하려면 해가 지기 전에 확실히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했던 벳호론 막게다에 이르는 구간 루트가 지형상으로 밤이 되잖아? 그러면 아모리 군대가 곳곳에 숨어가지고 막 기습 게릴라전 하고 역전을 노리기 딱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것들을 순식간에 싹 쓸어버려야 된다 라면서 절박하게 시간의 필요성을 느낀 여호수아가 확실한 승전을 다짐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태양을 멈춰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아주 신속하게 아모리 군대를 전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스킬이 골리앗에게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우박이면 최소 크기가 테니스공 내지는 야구공 정도 되는 우박이겠죠? 실제로 이런 거 내려요. 골리앗이 기본적으로 쇳덩어리로 된 병기라서 우박 몇 대 맞는다고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조종석은 강화 유리로 돼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종석은 골리앗 조종사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스타크래프트 설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종석 유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박이 계속 강타해서 유리가 깨지기라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던 골리앗 조종사도 우박 몇 대 머리에 쳐맞고 끔살 확정이죠.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지진 스킬입니다. 이거는 출처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인데요.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한테 덤비고 개겼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자들이 반역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11조 얘기해서 잠깐 언급했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 탈출을 시키잖아요. 근데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모세가 10계명 다운로드 받다가 뒤진 줄 알고 야 그냥 우리끼리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모시고 살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야 니네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곧바로 좋은 곳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네 나 믿고 안 따라올
거면 금송아지나 믿고 니네끼리 잘해봐라 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꺼버리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길 잃고 방황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금방 갔을 길인데 지들이 금송아지 섬긴다고 하나님 빡치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꺼지는 바람에 40년 헤맨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지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결국은 모세 탓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모세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힘들게 한 게 잘못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때가 훨씬 편하고 좋았다 하면서 남 탓을 X대 시전하죠. 한국 근현대사로 굳이 비유하자면 왜 미국은 일본에 원폭 투하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리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좌판이 우판이 빨갱이네 친일판이 서로 갈려서 싸우고 이게 뭐냐. 차라리 옛날에 다 같이 식민지 생활하던 일제강점기 때가 훨씬 나았지. 이런 소리랑 약간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 탓을 시전하려고 덤벼든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이었어요. 얘네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는 길도 못 찾고 뭔 개고생이냐. 너 유능한 거 맞냐. 너 사실 권력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너 왕 살아 먹으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다 못해 화가 나신 나머지 시전하셨던 스킬이 바로 지진 스킬입니다. 이 지진 심판으로 어떻게 됐냐. 반역자인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집과 가족들까지 통째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이 돼버려요. 이뿐만이 아니라 고라를 지지하고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앞서 엘리야 선지자 얘기에서 소개했던 여호와의 불 스킬이 또 여기 임해가지고 다 타 죽어요. 엘리야 때는 제단을 태웠는데 여기선 진짜 사람을 태워 죽여요. 그리고 이 광경을 이스라엘 군중들이 본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신 모세를 감히 모독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을 네 손으로 지금 죽이고 앉아있냐 하면서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역병이 퍼져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덤벼든 이 군중들도 병에 걸려가지고 자그마치 14,700명이나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진 스킬 하나 설명하려고 가져온 일화인데 사실 일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거니와 특히나 무신론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전형적인 어떤 궁금증과 반감이 증폭되는 대목인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신정론 주제 다루면서 해볼게요. 어쨌든 다시 골리앗 얘기 마저 하자면 결론은 이 지진 스킬 한 방이면 더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반역자들의 집까지 통째로 땅속에 매장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집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골리앗이 거기 굴러 떨어져서 생매장되면 다윗의 승리는 안 온 당상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스킬은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확실한 한방 스킬 바로 즉사 스킬입니다. 이거는 오늘 소개하는 스킬 중에서 유일하게 출처가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 갖고 장난질 하다가 심판받고 그 자리에서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어느 날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생긴 돈을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밭을 판 돈 전부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일부만 내놨어요. 여기까지 보면 감히 전 재산을 내놓지 않고 일부만 쏙 내놓아서 심판받았구나 라고 하실 건데 그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내놓든 일부만 내놓든 신약 때 헌금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 일부를 헌금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거는 저희 밭을 판 돈 전 재산을 바치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위선을 떤 거죠. 나는 이렇게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신앙의 진심이다 하면서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전부 다 내놓지 않은 게 죄가 아니고 이런 위선과 거짓을 두고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무거운 죄로 봤던 거예요. 이때 헌금을 받던 사도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하고 꾸짖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헌금하면서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 즉사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대놓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 얼마나 센지 나랑 싸워보자 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도발을 했으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진짜 작정하시면 골리앗 조종사한테 바로 이 스킬 시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맷돌 들고 등장한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렇게 푸슝하고 꺼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승리 선언하고 야야야 쟤 죽었어 이제 우리 이겼으니까 일단 포도주나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있겠죠. 이번 편에서는 이렇게 성경 속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것을 다윗과 스타크래프트 골리앗의 대결로 상상해서 온갖 잡소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인간은 늘 골리앗을 추종하고 숭배하죠. 모두가 강해지길 바라고 나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볼품없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쓰면서 거대하고 강한 골리앗 같은 존재들을 보란듯이 깨부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속 하나님이 키 작고 약한 자인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골리앗이 작고 연약한 부두들링 한 방 맞으면 그대로 끔살 나요. 이것도 혹시 성경적인 메타포는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